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는 어떤 때를 살아갈까요? 예수님의 첫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종말에 관하여서 적지 않은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여러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24장에서는 종말에 관한 적지 않은 긴 그런 내용들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종말과 천국에 관한 가르침을 여러 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의 그 끝을 알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 마지막 세상의 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오심, 그 때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 그 때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 제자들, 또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를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먼저 24장 45절에서 51장까지 1절까지 보게 되면 두 종의 비유 또는 청지기 비유라고 불리는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게 되면 두 종류의 종이 나타나고 있는데,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게 되고, 또 48절에 보게 되면 악한 종이라고 불리는 그런 종류의 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종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게 되면 사뭇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무엇이 다릅니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주인이 맡긴 일을 처리하는 그 모습이 다르게 되죠. 먼저 45절에서 47절에 나오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그런 종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과 함께 그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만큼 신뢰를 얻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48절에서 51절에 나오는 이 악한 종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주인이 더디 또 온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오랜 뒤에 올 거라고 판단하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함께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주인이 이르렀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51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들어보게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종, 어느 종이 과연 참된 그런 종인가, 그 모습인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거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어느 편에 서겠는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악한 종처럼 행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처럼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면 먼저 악한 종의 행동, 그 종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한번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주인이 그에게 맡긴 것을 어떻게 감당했나요?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 그런 위치를 악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이 잘못되었죠. 그의 판단과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48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생각하기를이죠.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그러니까 그의 그릇된 생각이 그의 사명, 그의 청지기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그 사람 전체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서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우리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로마서 8장 우리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서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들, 영적인 일들, 성령님을 따라서 합당하게 그리스도인 다움의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이 달라진 자들이다. 더 이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 속해서 성령님을 따라서 영적인 일을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둔 것에 같이 관심을 두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아끼시고 또 애정을 품으신 것을 또 같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또 목적을 둔 바 그 일들에 관해서 정말 그것을 마음을 쓰며 그 마음에 두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생각은 괜찮은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서 그런 영적인 일들, 영의 일들을 과연 잘 생각하고 품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또 다른 곳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칭찬받는 종의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그에게 무엇이 있었죠? 그 종의 그런 행동에 앞서서 그를 수식하고 있는 언어가 있는데요. 충성과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종은 때를 알고 적절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눠줘야 할 때 나누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때를 알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또 그것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정말 처음과 맡겨진 일을 처음에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중간도 또 이 주인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일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 신실, 또 변함없음, 이런 꾸준함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제자의 그런 덕, 그런 가치를
우리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비유는 우리에게 때를 알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또 변함없이, 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세상이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감당하라고 이 비유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또 위치에 따라서 그 권한을 악용하지도 남용하지도 않으면서 맡겨진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요? 그 종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애쓰며 헌신하는 이들이 바로 참된 제자요, 또 예수님의 오심을 지혜롭고 또 충성되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25장 1절에서 13절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그런 비유인데요. 열 처녀 비유다, 이렇게 불리는 천국의 가르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비유에도 마찬가지로 두 종류의 여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들과 어리석은 여인들이죠. 여기서 뭐 슬기 있는 여인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다뤘던 지혜 있는 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여인들, 어리석은 여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지혜로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들러리들로서 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여인들인데, 그 신랑이 오면서 때로는 늦어질 수가 있는데 그 늦어짐까지를 고려하면서 여분 또 여유 있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여인들이라고 한다면, 어리석은 여인들은 그 기름을,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죠. 또 신랑의 도착이 또 늦어졌지만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도착했을 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신랑이 우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늦게 오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조금 더디게,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오더라도 뭐 하면서? 준비하면서 있으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우리 13절인데요. 한번 결론의 가르침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결론의 가르침, 그것을 이어주는 그런 어법이죠.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혜로운 여인들처럼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때가 언제든지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오늘 다룬 두 비유는 제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깨어 준비하라. 깨어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비유와 연결해 보면 우리에게 맡겨준 그런 사명과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청지기의 사명으로서 알고 신실하게, 지혜 있게, 때를 알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 속에서 또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며 신실하게 변함없이 그 어떤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감당하는 그런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지혜 있고 충성되고 또 준비하고 깨어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칭찬하고 인정을 받으며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 잔치에 결국은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자들만의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속에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 그래서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